2018년 향년 99세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역대 9명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자로 초청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짓궂게 그의 부인 루즈 그레이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은 안 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을 받은 루스 그레이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죠. 그럼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루스 그레이엄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갈등 없는 인간관계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갈등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가며 진실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국민들 사이에 또 정부와의 갈등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하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왜 갈등을 하고 싸울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함께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자신의 주장이 서로 옳다고 갈등을 하다 결국은 헤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정말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두 사람이 왜 갈등을 하다 헤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동시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서 1차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는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할례를 받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성도들을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종교 회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을 여러분 내게 됩니다. 1차 선교 보고를 잘 마무리한 다음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바나바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하게 돼요.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동시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부부의 갈등도 그렇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한 분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느끼고 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상담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자녀들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노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양쪽 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마가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교하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획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더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마가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나바께서는 자신들을 두고 떠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교하는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를 했지요.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한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의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반면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서로에게 맡은 임무가 있을 텐데 무책임하게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의견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서로의 입장에서 동시에 들어봐야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동료와의 갈등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견과 틀리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와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갈등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라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주관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견을 나눌 때 왜 의견을 나눴습니까?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생각이 여러분 더 합리적이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그 성경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경청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길 원합니다. 너 뭐가 필요하니?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우리의 어떤 위즈덤이 아니라 경청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에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경청을 잘 못했어요. 특별히 목사들이 이 경청을 안 합니다. 감히 담임 목사가 말하면. 근데 저는 이 경청이, 여러분과의 경청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의 경청입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제 아내가 교회 이런저런, 또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고자질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의로운 목사니까 부정적 얘기를 듣고 싶어 안 해서 여러분, 내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예요. 하지마, 성도들 이야기 하지마. 성도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 그 성도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제 아내가 어떤 집사님을 험담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듣고 경청, 그랬어? 왜 그랬지? 이 정도 하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정말로 의로운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부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상담을, 또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지. 이 경청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갈등을 해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은 맞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었다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의 입장에서 화해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화해시킬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직장의 동료 관계도 여러분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갈등을 하다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데리고 가고자 하나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때 바나바가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마가 데리고 가자고. 마가 데리고 가자고. 사도 바울께서 안 된다고. 바나바께서는 계속 데리고 가자고. 지금 여기에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가고자 하나 한다라는 이 뜻이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 바나바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키웠습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인 바나바께서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께서는 조카 마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좀 격려해주고 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봐라, 그 선교지에서 무단히 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느냐. 행여나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1차 선교 여행에서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가 데리고 갑시다. 마구 데리고 갑시다.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갈라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보는 것과 생각의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사도 바울께서 교회로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거부합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부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 이 형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교육을 했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친한 동역자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는 것으로 갈등하다가 여러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갈등을 하다 갈라지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본 후 화해시킬 방법을 찾는 거죠. 먼저 경청하는 거죠.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들어본 다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화해도요, 섣불리 하다가는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을 경청한 후에 화해시킬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화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이신 파라클레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지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이 갈등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이 어토먼트예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 어토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장소죠. 이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원, 하나, 먼트,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오는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온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왔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죽으세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이 화목제물, 어토먼트,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었어요.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부의 갈등도, 우리 형제들의 갈등도,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여러분 교우단의 갈등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시킬 방법을 찾아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화목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었다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갈등이 힘들다고 해결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문제를 풀어가려는 생각보다는 회피하답니다. 회피하다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갈등의 문제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예요?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 회피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맞닥뜨리고 먼저 경청하세요. 경청한 다음에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찾는 거죠. 그리고 찾았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주장을 용납하고 화해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서로 화해하지 않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자신들의 고향인 구브르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상황에 여기는 김 목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둘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제가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상담자이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예수는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이잖아요. 그 훌륭한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두 사람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있었으면 이분들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이 갈등들을 여러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나바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들까지도 갈등을 풀지 못하고 심지어 다투다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때는 좋은 동역자였고 좋은 친구였으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야 돼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논쟁에 이겨서 안디옥 교회의 인정을 받아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았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의 동역자인 이 바나바를 잃고 말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귀한 동역자를 잃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입니까? 아니면 목원들끼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갈등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두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함부로 여러분 팽개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모습에서 아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한 분입니다.
바나바 어떤 분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했어요. 아하, 이것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부부를 할지라도, 여러분 목원들이라 할지라도, 직장의 동료라 할지라도, 절친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와 성도의 사이라 할지라도 갈등하고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발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도 맞을 수 있다라는 그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저런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 공동체에서, 일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갈등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여러분 갈등은 해소됩니다. 그것이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사이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형제 간에도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친구 사이도, 직장의 동료 사이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들으세요. 됐어. 아니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 안 들어. 그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경청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청만 잘해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은 맞고 네 의견은 틀려, 네 얘기는 잔소리야, 그게 아닙니다. 내 의견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대화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을 회피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을 잘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래 사셨던 부부들, 무슨 말을 하면 또 그러네, 그리고 뭐예요? 회피해버려요. 그러다 그 모든 문제들이 쌓이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갈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갈등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